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은 하박국 2장 4절의 본문을 가지고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데 제가 부제목으로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현실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방식이라고 제가 제 전하는 말씀의 내용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본문은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하박국 2장 4절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찾으셨나요? 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사실을 구약을 잘 이 하박국까지 이제 이 선지서 예언서를 읽으려면 앞에 뒤에 부분들에 있기 때문에 아마 하박국을 잘 못 읽으시거나 아직 안 읽으셨거나 또 이렇게 읽어도 자주 읽지 않는 그런 장일 수가 있어서 이 하박국이 과연 누구인지 또 근데 저희가 그렇지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이 말씀은 굉장히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사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많이 듣는 말 중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이 말을 정말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많이 들어왔었고 또 그렇게 얘기를 이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많이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 말이 참 위로가 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너무 형식적이고 마음에 전혀 그 마음이 와닿지 않은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였냐면 어렵고 그 고난 가운데 어떤 현실 가운데 닥쳐오는 그런 현실 가운데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몸이 아픈데 몸은 계속해서 아프고 나아질 기미는 없고 근데 경제적인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으로 곤궁하고 궁핍한데 제가 어떤 자매님 수요 모임 때 간증하셨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정말 바로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서는 내게 공급될 만한 어떤 그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고 기도는 하는데 응답은 없는 것 같은 그런 때들을 수없이 많이 부딪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그때 누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근데 저 자신도 그랬었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제 마음속에 그럴 때마다 근데 도대체 그 믿음이라는 게 뭐야? 도대체 그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야? 여러분들 그런 질문 혹시 해보지 않으셨나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시작할 때 읽었던 하박국 2장 4절에서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 누구의 말입니까? 이거 누가 한 말입니까? 이거는 하박국 선지자의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말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그 말씀하신 말씀인데요. 사실 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 여러 군데 나옵니다. 한번 제가 미리 찾아놓은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것 같으니라. 또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네, 마지막 한 구절에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근데 공통되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던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인용한 그런 성경 말씀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하박국 이 선지자가 이 하나님께 이 말씀을 받았던 때가 어떤 때냐? 그걸 여러분들에게 잠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기원전 722년인가요? 기원전 722년이 아니고요. 기원전 680년인가요? 정확하진 않은데 제 기억이 정확하진 않은데 제가 미리 그 공부해본 조사한 내용으로는 정확하게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에 학자들마다 차이가 있지만 기원전 722년에 멸망을 했고요. 그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한참 뒤에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도 멸망하게 됩니다. 근데 이 하박국이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제가 어제 이제 대충 계산해 본 결과로는 이 남유다마저 멸망하기 전 한 40년 전 정도 되었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남유다 말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략 주전 7세기 말입니다. 그때 상황이 어땠었냐면 이 남유다 안에서는 정의가 무너지고 재판이 왜곡되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삼키는 그런 사회였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조금 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연 설명을 드리면 그때는 어쩌면 오늘날과도 같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거듭되는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고 이방 민족의 그런 풍습을 쫓아 살아간 그런 삶들을 계속 살아갔었고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제사도 열심히 했었고 그리고 예배도 자주 드렸었고 아주 풍족하고 그런 시대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시대의 상황들은 어떤 시대의 상황이었었냐면 그 예루살렘 이 남유다가 처한 시기는 뭐냐면 이쪽 서쪽으로는 애굽, 그러니까 지금의 이집트죠. 그 대국이지 않습니까? 그 이집트와 동쪽으로는 아시리아 제국이 서로 이제 차지하려고 막 각축을 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중간에 끼인 그런 이스라엘이었는데 마치 우리나라와 약간 비슷한 그런 거죠. 이제 그러던 그 아시리아는 지금의 이란과 이라크의 그 지역에 있는 고대 국가가 아시리아인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근데 그 아시리아라는 제국이 점점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 나라가 아시리아라는 그런 제국입니다. 근데 그 아시리아가 점점 소멸해 가고 이제 바벨론이라는 그런 제국이 점점 부흥해 가면서 이 애굽을 집어삼키려고 이렇게 이 가나안 땅을 갖다 이렇게 통과해 가지고 가려고 그러는 중간에 끄낀 시대. 그런 시대인데 그 혼란하고 그런 혼란 시기인데 그 이스라엘 남유다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냐면 아까 제가 말씀했던 것처럼
강자가 약자를 함부로 하고, 그리고 재판은 힘 있는 사람들의 그런 재판으로 공정하지 않고, 사람들은 너무 힘들고 살기 힘들고, 정말 제사는 있지만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없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리고 멋대로 이방신들을 쫓아가면서 그런 시대적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했던 것입니다. 하박국의 1장 2절에 4절 보면 그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이리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시죠? 저도 그렇게 기도한 때가 자주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제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왜 제 기도는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는 계신 겁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하박국은 또 절규합니다.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아까 방금 얘기했던 그 남유다의 그 타락하고 부패한 그 사람들의, 그 악한 사람들의 그런 강포를 때문에 하나님께 외쳐도 주께서는 왜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주께서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십니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졌습니다. 방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던 이 하박국의 이 절규. 하박국은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그런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선하시고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신데 왜 악이 내 눈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가 선하시다는 하나님께서 왜 악을 내 눈 앞에 이렇게 보게 하시고 공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면 이런 공의롭지 않은 현실들이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불합리한 일들이 어떻게 이렇게 자행되고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우리의 현실 가운데 이렇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해 보신 적 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정말 계시다면 오늘날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들, 그리고 믿기지 않는 그런 사회 현상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하면 저런 이단들이 판을 치고, 최근에 제가 봤던 유튜브에서는 그 사람이 원래 무슨 글 쓰는 강사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돌변호사가 재림 예수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뻔뻔하다기보다도 정말 악한 그런 모습, 자기가 재림한 예수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유튜브가 지금 돌아다니는 걸 제가 며칠 전에 봤거든요. 어떻게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암울한 현실, 정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현실 가운데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보라, 내가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사납고 성급한 백성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갈대아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갈대아 사람들이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들처럼 오늘날 이란, 그러니까 이라크 지역의 그 고대 국가 바벨론 제국의 그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남유다의 그런 악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그 택하신 그 백성들이 너무나 악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너무 악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이 현실을 하나님께서 제하여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래, 그래서 내가 더 악한 바벨론을 들여서 이 유다를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 악하다고 했더니
더 악한 사람으로 해서 그 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의 약한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다시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께. 주께서는 눈이 청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반역자를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더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느냐.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대답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이해되지 않는 현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면 그 허용하지 않을 것 같은, 허락하지 않으실 것 같은 그런 현실 가운데 내 생각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현실 가운데 우리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과연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이렇게 오해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믿음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거다.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저도 가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아니야,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그래, 믿음은 그렇다고 해서 또 믿음은 아니야, 이건 현실이 아닐 거야. 우리가 그런 이해되지 않는 현실,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현실들을 부정한다 그래서 그 현실이 우리 앞에 현실이 아닐까요? 그리고 끊임없이 괜찮아질 거야. 좀 있으면 괜찮아지겠지 하면서 주문하는 그런 것이 믿음일까요? 하박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박국은 현실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보고 있고 지금 악이 악이라는 것을 알고 이 불의가 불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것으로 침묵하시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처럼 이 하박국 선지자가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신 것일까요? 저는 사실 믿음이 없어서 많이 하나님께 질문했던 것은 하나님 정말 이제 더 이상 저는 버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좀 그만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언제까지 도대체 제가 이렇게 고난받고 어렵게 힘들게 해야 됩니까? 라고 그때 저는 믿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하박국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실 믿음이 없으면 질문도 사실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믿음에서 떠나버리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대답은 아까 오늘 제가 얘기했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설명이 아니라 우리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는 그런 삶의 방식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1절에 하박국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네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내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박국은 하나님의 대답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냥 아니야, 그냥 이거는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돼. 이거는 그냥 내가 괜찮아질 거야. 그냥 외우듯이 그냥 나 스스로 생각하면 돼.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왜 이런 고난과 현실을, 이 이해되지 않는 현실을, 이 불공의한, 공의롭지 못한 이 현실을 왜 하나님께 주셨는지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대답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보았던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주셨긴 주셨는데 이 하박국의 내용을 쭉 읽어봐도요. 근데 왜 바벨론인가? 바벨론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걸 잘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1장
11절에 하박국 1장 11절에 한번 봐볼까요? 바벨론이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박국 1장 11절에 보면요.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신으로 삼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강포와 자기들의 그 권력, 그 무력, 그것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폐악한 남유다의 악한 사람들을 벌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왜 바벨론인지 설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왜 지금인지 대한 설명도 하나님께서는 안 하십니다. 그리고 도대체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언제까지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선지 하박국에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이런 모든 설명을 제쳐두고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 설명을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현실에 부딪혀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것이 왜 그렇고 이것이 왜 지금이고 그리고 왜 언제까지인지 그것을 갖다 설명한 것이 아니라 그런 설명하지 않으시고 단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인은 누굽니까? 여기서 의인은 어떤 사람인지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의인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완벽한 사람도 아닙니다. 율법을 그렇다고 또 다 지킨 사람도 아닙니다. 이 의인은 어떤 행위의 결과로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올바른 관계에 의해서 그 의인이라 칭하여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말씀은 신약에서 또 이렇게 선포가 됩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로마서 3장 21절 22절 말씀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했습니다. 의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의인은 다시 돌아갑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산다라고 그랬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믿음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미국의 그 마크 트웨인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마크 트웨인이라는 작가라고 아실 겁니다. 그 사람은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믿음이란 당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을 믿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공감하시나요? 이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은 믿음은 당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데 내 생각에 내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런 것이 아닌데 그렇다라고 여러분들 믿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보통 믿음이라고 하면 자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을 억지로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데 이 믿음이란 이성에 맞지 않거나 증거가 결여된 신념이나 의견들에 대한 것을 총칭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란 이런 막연한 태도가 아니라 한 분을 바라보며 사는 삶 그 자체를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해져 있는 현실을 이해해서 사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이미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 자체, 그 자체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분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그 삶 그 자체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억지로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억지로 주문해서 믿어야지 예수님은 살아계셔 그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이 시간에도 살아계신 그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신뢰하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기면 나한테 아무 일이 없으면 나를 보호하시는 것 같고 내가 조금이라도 고난의 현실에 차 있으면 안 계신 것 같고 여러분 그거 신뢰하는 겁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이란 우리가 처해져 있는 현실을 이해해서 그래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야 이렇게 하셨겠지 그 이해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처해져 있는 그 현실을 이해해서가 아니라 그 현실 가운데서 오로지 살아계신 한 분을 바라보면서 사는 그 삶 자체가 바로 신뢰하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도를 어리석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닌 의인은 믿음으로 바라는 것,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요. 십자가의 도를 어리석게 생각하는 사람들하고 다른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 나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여러분 무엇을 바라십니까? 예수님 바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살아계시다라는 것들을 신뢰하지 않습니까? 그 신뢰하는 것, 그 믿음이 그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여러분들 그 믿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믿음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바로 그 신뢰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예수님 보이세요? 증거 있어요?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입니다. 예수님 보이지 않으시고 하나님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 보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살아계시다라는 증거가 바로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주어진 현실에 왔다 갔다 그 현실을 이해해서가 아니라 내게 처해져 있는 그 현실 가운데 그 어떠한 현실 가운데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그 자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기다림을 견디는 삶입니다. 하박국 2장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저도 기다리는 걸 잘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기다리라. 그러나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우리들의 믿음이 필요한 것은요 뭐 기적이 일어날 때가 아닌 겁니다. 아무것도 안 일어날 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딱 우리가 이 일이 고난이 멈춰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때 고난이 멈춰지고 우리가 딱 필요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럴 때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설사 그런 일이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에도 그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 자체 그것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 가운데 예수님은 오신다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죠. 아까 제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어떤 그런 것이 의미하는지 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어느 때까지일까? 도대체 언제까지예요, 하나님?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저를 손가락질하고 비웃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내 삶은,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그러는데, 내 삶은 왜 이 모양이고,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저에게 행복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너의 삶은 그 모양이냐라고 나를 비웃주라고 조롱하는데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러나 오늘 하박국은 깨닫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한 어떤 현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수님 우리에게 오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시고 피 흘리시고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신뢰하며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고 다시 오시겠다는 것들을 그 신뢰하는 그 삶. 하박국 3장에 가면은 상황이 여전히 바뀌지 않습니다. 하박국의 그러한 절규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이렇게 표현하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우리 안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은 이렇게 바뀝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제 카톡에 그 시편 제가 몇 절이야. 지금 그거 생각나네. 내 안에 하나님께서 두신 기쁨이 내 곡식에 내 안에 있는 창고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기쁘게 나를 하신다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서 이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설명할 수 없으신 그분께서 살아계시고 나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여러분 기쁘지 않으십니까? 즐겁지 않으십니까? 비록 잠시 내가 처해진 현실은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도대체 왜 이런 현실이 없지만 그분은 항상 살아계셔. 그분은 나와 함께 계셔. 나에게 선한 길을 가지고 계셔. 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 그 신뢰가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까? 이것이 하박국서에서 말하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비슷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아마 42장 아마 5절에 고백했던데 내게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다가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온갖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과 주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지 않으신다라는 그것들이 의미가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정말 참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나날 하루가 여러분들에게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기쁘지 않습니까? 많이 저는 반성이 됩니다. 그냥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 자체만. 저희 어머니 계시지만 저희 어머니 계시는 것 자체만 해도 기쁨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여러분들한테 뭘 해주셔서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그렇지 않으시죠? 여러분들이 고난받고 힘들 때 부모님들이 여러분들한테 뭐 안 해주면은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은 고난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의인은 모든 답을 다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의인은 이 설명을 다 듣고 이해가 돼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의인은 이 처해진 현실이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현실이 내 앞에 와도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의인이며 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노니라고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들 한번 이 말 잘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이 말로 너무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고 제가 살아가는 것. 여러분, 보이지 않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여러분들 뭘 바랍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예수님을 바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을 바라는 바로 그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바로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믿음. 여러분들 안에 계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라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다고 여러분들 불평하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데 증거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데 바로 그 믿음이 무엇이냐? 주어진 현실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현실이 내게 닥쳐와도 이 나락 같은 이 현실에도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선하신 그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신뢰, 그 신뢰가 내 안에 있다라는 그 신뢰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